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애굽 땅에서 태어난 분이죠. 외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때 애굽이란 큰 나라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인구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뭐 어떤 분들은 한 500만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한 200만 된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만약에 우리나라 5천만 남한 인구 중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이 2천만, 3천만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을 좀 달리 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살도록 이렇게 허락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아마 한국 정부가 심각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도 이 외국인 노동자, 히브리 족속들이 계속해서 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라고 그러거든요. 바로가 왕이란 뜻입니다. 이 바로가 생각하기를 더 이상 애굽 땅의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줄이면 줄였지 더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들, 트럼프가 지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 담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멕시코나 남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는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바로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평상시보다 배나 더한 노동을 시켜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에 들어가면 지쳐가지고 이같이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스탑시키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중한 노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한 노동을 고역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로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두 번째 정책을 핍니다.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이는 무조건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라, 이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받는 사람 갖다가 우리가 전에는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받지만은 옛날에는 뭐예요? 다 산파들이 받았잖아요. 그 산파를 불러다가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안 죽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불러다가 왜 안 죽이냐 그랬더니 산파가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산파가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에 히브리 산파는 외국인 노동자니까 이 외국인들이 끼리끼리 서로 이같이 서로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살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정책도 실패했죠. 세 번째 정책이 뭐냐?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을 이같이 일꾼으로 들었습니다. 자기 신민들을 불러다가, 자기 백성을 불러다가 당신들이 감시자가 되시오. 그래가지고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라면은 무조건 하수에 던져버리십시오. 강물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모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이 세 번째 명령이 떨어졌을 때 태어났어요. 모세는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살 수 없을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 모세는 잘 자라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율법서인데 율법서의 이름을 모세 오경이라 부를 정도로 모세는 너무나 존귀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물로 이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모세처럼 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다 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아들, 딸들이 다 이 땅과 세계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스스로 된 것은 아닙니다. 잘 보면은 모세의 부모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존귀한 자녀가 되는데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부모로서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저 따라서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근데 이 요게벳이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는 이 아들을 강물에 던져야 되는,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아들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 아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의 엄마 아빠가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뜻이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 아빠 엄마가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하필이면 너 왜 이때 태어났냐? 이때 태어나면 너 알잖니? 지금 다 가수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잖아. 너 왜 이때 태어났냐 말이지. 그러면서 아이를 보고 긴 한숨과 또 상당히 걱정과 두려움을 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으로 모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은 무슨 아들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아들. 또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 그래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지. 사무엘은 뭡니까? 믿음의 아들이죠.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난 아들과 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우리 아들, 딸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우리가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느냐? 우리는 이제 이미 시체와 같다. 이러고 전부 다 낙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쌓여진 이 시체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나가 물이 침몰치 못해. 불 가운데 지나가 불이 너희를 살지 못해.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넌 내 것이다 말이지. 이 사실을 왜 못 믿느냐 말이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꼭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부모가 두 번째로 모세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애기치고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기를 가지고 아름답다고 말할 때 외모를 두고 말합니까? 어린아이 자체가 아름답습니까? 외모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들 낳으면은 처음 낳으면 뭡니까? 다 어머니 못해서 낳았기 때문에 얼굴이 부어 있을 수도 있고 뻘겋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머리카락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머리카락이 있고 나오지만은 뭐 우리 아이들 보면은 지금 어른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뭐 예쁘게 생겼다 아름답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아기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거야. 근데 모세 아버지가 모세를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여기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 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야.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그냥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그걸 알았어요. 비록 모세가 험악한 시절에 태어났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시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로 모세의 부모는 작정한 거죠.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과 저가 어머니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제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운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키우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중요한 사건 두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을 딱 펼쳐보면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세례 요한, 헤롯, 이 이야기.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걸 갖다가 세례 요한이 잘못된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된 거예요.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 헤롯이 난 딸은 아닙니다.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야.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야. 이 살로메가 자기 의붓 아버지 스테파더죠. 자기를 낳은 아버지는 아니죠. 자기 의붓 아버지 생일에 아주 춤을 잘 췄어요. 의붓 아버지 헤롯이 너무 기뻤어. 그래서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이제 자기 부인의 딸이니까 데려다가 살로메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살로메가 누구한테 갔어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갔어요. 어머니, 지금 아버지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무슨 선물을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때 헤로디아가 이 자기 딸 살로메에게 한 말이 뭡니까? 뭐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사람을 죽여서 그 머리를 달라고 그랬다고. 엄마가 자식에게 가르친 게 뭐냐? 사람 죽이는 거를 가르친 거야. 그것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에 가르쳐준 교육이에요. 꼭 조금 나가다 보면은, 마가복음 6장 나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들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었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그냥 굶은 채로 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뭘 가져왔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 음식을 가져올 때 어린아이 스스로 가져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손 붙잡고 거기 온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이 오병이 열어 먹을 게 있지만은 이 다른 사람들은 다 굶지 않느냐? 우리만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뭐 얼마 안 되지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예수님께 좀 갖다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아빠 엄마는 어린아이한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듯이 우리가 함께 사는 법을 이 아빠 엄마, 어린아이 아빠 엄마가 가르쳐 준 거죠. 교육이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이 헤로디아는 자기 딸에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르쳤고 이 소년의 아버지 엄마는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생명을 살리는 거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교육을 시키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모세의 부모는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시퍼렇게 히브리 여자가 남자에 나면 가수에 던지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서도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 보면요, 어떨 때 보면 아이보다 부모가 더 떨어. 그 되겠어? 아이는 별로 겁을 안 내는데 부모가 100번 1000번 겁을 내. 왜 그러냐고요. 왜? 여러분들이 담대해야지 여러분들의 자식이 담대하다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디모데가 이같이 매우 유약한 인간이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했어요? 야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같이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니 글쎄 여호수아가 말이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슬피 운다고 같이 슬피 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일어나 너 좀 일어나 봐라. 너무 그렇게 약한 마음 품었냐 말이야. 너 일어나서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땅을 너한테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이 약속은 믿어라.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 귀한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에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세 번째로, 미국에 말이죠, 그 침례교 중에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회가 있었어. 하나는 성서 침례교회가 있어. 바이블 바프티스트 처치야. 또 하나 교회는 미션 바프티스트 처치야. 선교 침례교회야. 두 교단이 있었어. 성서 침례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나 선교 침례교회는 열심으로 전도하는 교회야.
두 교단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어. 100년이 딱 지났어. 어느 교단이 남아있을까요? 어느 교단이 남아있을까요? 성서 침례교회는 사라졌어. 선교 침례교회는 남아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보낼 수밖에 없어. 모세의 부모가 하는 일이야. 이같이 갈대로 나무 상자를 만들었어. 그 나무 상자를 가리켜서 창세기에 나온 노아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어. 그래서 완전 방수로 만들었어. 물에 뛰어도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방수를 만들었어. 그 안에 모세를 뉘었어요.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띄우라 그랬으니까 흘러가는 강물에 그냥 놔두면 그냥 떠내려가.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갈대숲이 우거진데, 물가에 갈대숲이 우거진데 거기다 갈대 상자를 놨다고. 왜? 잘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도대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언제 목욕하러 나오는지 정확하게 시간을 체크했어. 그래서 바로 공주가 딱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갈대 상자에 든 모세를 갈대 숲 사이에 갖다 집어 떨어뜨렸다고, 놨다고. 아닌가 다를까 갈대 상자 안에 드는 모세가 망하고 울었어요. 공주가 가져와 봐라. 여러분이가 당장의 히브리인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 그 순간 이 공주의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이 품었어.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키웠습니다. 그때 쏜살같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찾아가서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유모 데려와라.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줘서 모세가 자라났습니다. 노의 아들이 애국 궁정에서 궁정교육을 받고 말과 행사가 능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모세 부모가 한 일이 뭡니까? 갈대 상자 만들었어.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었어. 갈대 상자를 갈대 숲에 놔서 떠내려가지 않게 했어. 모세 공주, 이 바로의 공주가 몇 시에 나오는지 알아가지고 그 시간에 딱 갖다 놨어. 여기까지가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이야. 그 다음에 공주가 모세를 보는 순간 국률의 마음을 품게 한 건 누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의 일에는 다 똑같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한 일이야.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고 더 축복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걔 컸으니까 알아서 믿죠.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을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걔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 아들딸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아이를 존귀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인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키우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